여러분, 올여름 무더위가 참 길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이 시원한 공기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달력을 보니 내일은 쳐서 더위가 멈추고 신선한 가을이 찾아온다는 절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좋으시죠? 아직도 무더위 끝자락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니 이 바울이란 사람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위기들을 온 몸으로 맞으며 통과한 사람이더라고요. 바울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실제로 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굶주림과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또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 위에 떠돌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있어서 그 결사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 거짓 형제들의 비난과 배신 앞에서 바울은 정말 아픈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절망 가운데 그가 사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많은 그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그만둘 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바울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위기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는 현실의 고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이는 현실의 무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언어로 우리의 위기를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고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소식, 손에 잡히는 초라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해.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 아니라 얘기를 해달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 제가 지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아닙니다. 네, 베트남어도 아닙니다.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 스코페오는 단지 본다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목표물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궁 선수가 양궁의 그 관역을 향해서, 관역의 그 한 점, 바로 10점인가요? 네, 그 포인트를 향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새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도 이 새들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위기를 겪게 되지만 이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모든 일,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노예상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을 저 노예상들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형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랑하는 막내 아우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형제들과 싸움으로 미움을 받거나 배신당한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서로 꼴도 보고 꼴도 보기 싫겠죠? 네. 우리 중 노예로 팔려본 사람, 그런 사람 이 가운데 없겠지요. 없을 테지만 우리가 감히 요셉의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요셉은 왜 내가 종으로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요셉이 너무나 억울해하며 분노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형들의 악행, 이것 뒤편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또 당한 일이,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이 암울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가볍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축소한다라기보다는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무거운 그 영광과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금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위기라는 풀무불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줄, 바로 주님이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우리를 더 강하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크기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보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뒤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그 계획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위기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는 성난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것이 가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직관적이고 즉각적이고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자극하고 있습니다. TV와 소셜미디어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멋진 집과 여유 있는 삶,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고난, 직장의 어려움, 처절한 통장의 잔고, 질병의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지요. 이런 현실적인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유혹,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주는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기도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라, 더 화려하게 보여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바로 민낯.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이 늦은 시간인데 다 왜 이렇게 예쁘시죠? 다 화장하고 오셨나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민낯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낯도 예쁩니다.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민낯,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다는 것, 그 탐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의 위기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영원할 것처럼 내 몸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떤가요?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지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바로 필요한 존재였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알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쫓는 그 모든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싶다고 해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아우성치게 되면 이 또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것에 강한 유혹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가장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 그 하늘의 나라로 옮기는 가장 멋진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두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보이는 군대의 위협 앞에서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하게 되는 영적 성장의 기회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목장 속해 있죠? 목장 모임 안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만 한번 여쭤볼게요. 목장 모임 하시죠? 네. 여러분도 목장 모임 다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이 가운데 목자 있습니까? 목자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네,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요만큼만. 네, 다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목자를 향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목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만나고 또 목원들에게 함께 모이자, 뭐 하자, 또 우리 별생전 했죠. 별생전 나가서 은혜 받자, 또 금요 예배도 나가서 은혜 받자, 또 예배 주일날 안 보이면 어디에 가셨냐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미안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수고를 목원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고를 알아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수고를 알아줄 때 더 애쓰려고 합니다. 또 목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위기를 만나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이끕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밥도 먹어줍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목장 안에서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함께 해줍니다. 주위에서 함께 해줄 때 그 사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바라기는 그러한 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의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으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끝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처참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 군중들의 야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본다면 십자가는 사탄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겉으로 저주처럼 보이는 그 사건, 그 보이는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삶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 실패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 흘린 십자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금요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